안녕하십니까? 마태복음 11강 말씀의 제목은 지혜로운 사람,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요절 말씀은 마태복음 7장 2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5장에서부터 시작된 산상수훈의 최종 결론에 해당합니다. 예수님께서는 팔복을 말씀하시며 어떤 사람이 행복한 사람인지 가르쳐 주시고 율법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해주시며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고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대접하라 말씀하시므로 율법의 정신인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의 구체적인 실천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 가르쳐 주십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듣고 아무리 아름다운 말을 한다고 해도 행함이 따라주지 않는다면 아무런 유익이 없을 것입니다. 꿈속에서 아무리 맛있는 음식을 많이 먹었다 해도 잠에서 깨면 여전히 배고픈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이 가르침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하는 것은 바로 우리 믿음의 실상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과연 마지막 날 있을 심판을 생각하며 살고 있는지 돌아보며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순종함으로 지혜로운 사람으로 사는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1장 좁은 문 넓은 문 13절과 14절 말씀입니다. 13절과 14절 말씀을 보십시오. 지금까지 예수님은 제자들이 천국 시민으로 살아갈 삶의 영적 가치관, 목적, 소망, 내면성을 가르치셨습니다. 이런 그들 앞에는 이제 두 개의 문, 두 개의 길이 존재합니다. 문은 또 다른 세계로 들어가는 입구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천국이 펼쳐집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고 기뻐하시는 자녀로 사는 세계가 펼쳐집니다. 그런데 들어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문이 좁고 길이 협착하기 때문입니다. 반면 넓은 문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 위한 수고나 고생이 필요 없습니다. 큰 어려움 없이 들어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이 간다는 것은 사람들에게 인기가 많다는 것입니다. 대개 사람들이 많이 가면 안전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덩달아 가는 사람이 많습니다. 레밍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레밍은 북유럽에 서식하는 나그네 쥐를 가리킵니다. 레밍은 개체수가 많아지면 서식지를 옮기는데 눈이 어두워서 이사할 때 우두머리를 맹목적으로 따라가다가 절벽에 떨어져 집단 폐사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저도 조사하면서 처음 알았습니다. 레밍 효과는 이처럼 자신의 주관 없이 무리나 타인의 행동을 무비판적으로 따라하는 집단 편성 효과를 말합니다. 사람들이 넓은 길로 많이 가기 때문에 안전할 것 같은데 놀랍게도 그 끝은 멸망입니다. 잠언 1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말씀은 모든 사람들이 멸망하지 않고 낙원에 들어가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길 바라시는 예수님의 간절한 소원이 담긴 초청의 음성입니다. 좁은 문, 협착한 길은 천국으로 들어가는 문이고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산상수훈대로 사는 길입니다. 천국에 들어가려면 지금까지 나에게 익숙하고 편한 자세를 바꾸어야 합니다.
지금까지는 자기 기준, 세상 기준에 맞춰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온전하심이라는 새롭고 높은 기준에 따라 살아야 하기 때문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고난이 따를 것입니다. 또 사람들이 가지 않는 길이기 때문에 외로운 길입니다. 사람들은 길을 찾기보다 사람들이 많이 가는 길을 따라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맛집에 대한 정보를 잘 몰라도 줄이 길게 늘어서 있으면 10중 8구 맛집이 맞습니다. 또 주변에서 소개해 주는 길, 많이 알려진 길을 가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생각 없이 전통과 관습에 떠밀려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인생의 끝을 생각하며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길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다고 하셨습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는 사람은 길을 찾는 사람입니다. 지난주 예수님께서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셨습니다. 넓은 길은 구하고 찾지 않아도 아무 생각 없이 쉽게 갈 수 있습니다. 감정이 끌리는 대로, 욕구가 이끄는 대로 이성의 끈을 느슨하게 하여 본능에 충실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나 좁은 문으로 이어지는 협착한 길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다가 결국 발견한 사람이 갈 수 있습니다. 그 사람에게는 좁은 문을 발견한 기쁨이 있기 때문에 협착한 길이라도 기꺼이 가는 사람입니다. 얼마 전 저속 노화라는 말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사람들은 건강을 위해서라면 좋은 것을 찾아서 먹고 하고 싶은 것도 하지 않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습니다. 하물며 이 땅에서 건강하게 몇 년 더 사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 걸린 문제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좁은 문에 비유하는 것이 결코 무리가 아니며 입시의 문이나 취업의 문을 통과하기 위해 수고하는 것보다 더 고생한다 하더라도 절대 아까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편한 길, 안락한 길에 행복이 있을 것 같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 때 가장 행복합니다. 우리 모두가 큰 문, 넓은 길이 아니라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기쁨으로 가며 하나님께서 주고자 하시는 영생을 얻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제2장 좋은 나무, 못된 나무 15절에서 20절까지는 좋은 나무, 못된 나무에 대한 말씀입니다. 1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는 율법을 가르치는 것 같지만 속이고 거짓말할 뿐입니다. 그들은 분명히 제자 공동체 바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양의 옷을 입고 제자들에게 접근하여 제자들과 같은 길을 가는 사람인 것처럼 위장하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입니다. 진리에 대해 어그러진 말을 합니다. 이들은 정체를 속여서 알아보기 어렵기 때문에 주위에서 경계심을 가지고 잘 봐야 합니다. 외모나 말이나 행동을 보면 양처럼 순수하게 보이지만 속에 품고 있는 의도와 동기는 노략질입니다. 하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따르게 합니다. 거짓 선지자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잘못되었다고 말합니다. 원수를 사랑하라고요? 미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억지로 강요하면 안 돼요. 화병이 생겨요. 왼뺨을 맞았는데 오른뺨마저 대면 호구가 됩니다. 너도 당당하게 맞서서 때리십시오. 그래야 우습게 보지 않습니다. 심령이 가난해야 복이 있다고요? 현실에 만족할 줄도 아셔야 됩니다. 그럴듯한 말로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욕구를 교묘하게 파고듭니다. 거짓 선지자들은 양의 옷으로 자신의 정체를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절대 속일 수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은 바로 그들의 열매입니다.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 말씀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예수님께서는 두 번이나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강조해서 말씀하십니다. 좋은 나무에서는 반드시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나무에서는 반드시 나쁜 열매가 맺힙니다. 열매는 속일 수 없고 열매로 거짓말할 수도 없습니다. 17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열매로 사람을 판단하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좋은 나무가 되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있단 말입니까? 아름다운 열매는 팔복에 기초한 삶에서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밀하게 의를 행하는 삶,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삶, 내가 대접받기 원하는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해주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으로, 의지로 맺을 수 있는 열매가 아닙니다. 겸손히 성령님과 동행하며 참 포도나무 대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 거할 때 농부 대신 하나님께서 아름다운 열매, 좋은 열매를 자연히 맺게 하실 것입니다. 열매는 삶의 결과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 내 자신이 먼저 좋은 나무가 되기 위해 투쟁해야 합니다. 세리마태는 돈의 열매와 함께 매국노로 인생을 마칠 자였는데 예수님을 따르며 예수님의 은혜와 긍휼을 증거하는 종이 되었습니다. 율법의 종이었던 사도 바울이 좋은 나무가 되어 온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였습니다. 오늘의 내 삶이 날마다 쌓여 믿음의 열매, 기도의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예수님께 깊이 접붙임 바 되어 좋은 나무가 될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길 기도합니다. 제3장 주의 뜻대로 행하는 자, 불법을 행하는 자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입니다. 23절을 보십시오. 21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로 자신들이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에 속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번이나 주여 주여 하는 것을 보면 열렬하다는 인상마저 받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주여 주여 한다고 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고 하십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절대 기준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얼마나 중요하게 여기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죽음을 앞두시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하시며 몸소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본을 보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고 선언하신 것은 굉장히 충격적이지만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것과 예수님을 아는 것은 별개입니다. 이들은 열심히 주의 일을 하고 업적이 있고 신앙 경력이 화려하며 주님을 열심히 불렀는데 예수님께서는 되레 그들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라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하셨습니다. 22절 본문에서 주의 이름으로 할 때 이름으로 했다는 것은 예수님의 이름을 목적이 아닌 자기 이름을 드러내기 위한 수단으로 삼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자기 욕심을 위하여 예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이는 마치 고린도 성도들이 주님께 많은 은사를 받았으나
다른 사람을 섬기고 공동체를 세우도록 주시는 사로 도리어 자기를 세우고 분열을 일으킨 것을 생각나게 합니다. 십자가의 도를 실현하고 예수님을 닮으라고 주신 은사를 불법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입니다. 사도행전 8장에 보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본 마술사 시몬은 그 권능을 돈으로 사고자 하였습니다. 그때 사도 베드로는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것도 없느니라 책망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주여 주여 외치며 많은 일을 할 때 이것이 자기 영광이나 자기 만족, 인정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하나님 중심의 순수한 목적과 동기를 가지고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중심이 일 중심, 사람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예수님과의 관계성이 없이 한 것은 불법을 행하는 것이요. 예수님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한다 하시고 내게서 떠나가라 물리치십니다. 많은 일보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것이 중요함을 가르치십니다. 신앙 경력이 쌓일수록 많은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럴수록 내가 하는 것이 아버지의 뜻을 섬기는 것인지 자기 판단, 자기 소원을 따르는 것인지 분별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은 아시아 개척을 위해 열심을 내었지만 하나님은 마게도니아 사람의 환상을 보이시며 유럽 개척의 길로 그를 인도하고자 하셨는데 바울은 이를 하나님의 뜻으로 영접하고 순종하였습니다. 우리가 말씀에서 가르쳐 주신 대로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종들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제4장 지혜로운 자 어리석은 자 24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이 말씀을 함께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그러므로로 시작하는 24절은 산상수훈 전체의 결론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다고 하십니다. 예수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당장의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스킬보다 하나님 앞에서 사는 법을 훈련하고 배우는 것이 반석과 같은 인생의 기초가 됩니다. 이성에 대한 음욕과 물질 욕심과 싸우는 것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말씀대로 행할 때 무너지지 않고 승리하는 인생의 집을 세우게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리석은 사람은 집을 모래 위에 짓습니다. 26절, 27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이 사람은 기초공사에 많이 투자하지 않습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유익이나 성과에 관심이 많고 인생의 끝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았을 때 결과가 어떠할지, 열매가 무엇일지 생각하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내면 투쟁이나 하나님 앞에서 사는 믿음의 승리보다 당장 사람들에게 박수 갈채를 받고 좋은 평가를 받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건물의 기초를 어떻게 놓았는지 겉으로 봐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드러나는 때가 옵니다. 바로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힐 때입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와 같은 때가 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이 같은 날을 염두에 두고 인생의 집을 반석 위에 세웁니다. 곧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우는 것입니다.
당장 눈에 보이는 성과나 유익보다 마지막 날 하나님의 칭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준비합니다. 요즘 우리는 빠르게 지나가는 시대의 흐름에 맞춰 살기에도 벅찬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인생의 집을 어디에 짓고 있는지 돌아볼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인생의 집이 기초가 든든하지 않으면 언젠가 무너질 위험을 안고 있는 것입니다. 24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가, 듣기는 하나 행하지 않는가에 따라 반석의 인생이 되기도 하고 모래 위에 지은 인생이 되기도 합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창세기 12장 1, 2절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말씀을 듣고 단순하게 순종하여 행함으로 믿음의 조상 메시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나의 믿음의 집, 인생의 집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는가 돌아보게 하십니다. 세월이 갈수록 어른이 되어 말씀은 듣기는 하나 말씀대로 행하는 어린아이의 순수한 믿음과 거리감을 느끼게 됩니다. 이는 말씀을 들으나 계산하고 타협하는 생각으로 순종하여 행하기를 꺼려하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것은 손해를 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대로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기보다 세상일 본성의 욕구를 앞세워 살아갑니다. 그러나 이런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짓고 있는 것입니다. 11조를 아까워하고 주님께 헌신하는 삶에 사명감과 주인의식을 갖지 못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순수해져서 말씀을 듣고 행하는 가운데 반석 위에 지은 집이 되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종들이 되게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십시오.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으로부터 서기관들의 가르침에서 느낄 수 없었던 권위를 느꼈습니다. 백성들은 서기관으로부터 율법 강의를 자주 들었을 것입니다. 당시 많은 사람은 율법을 지키기 어려운 무거운 짐으로 여겼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자기 기득권을 지키는 도구로 이용하였습니다. 반면 예수님께서는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의도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계시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판하고 정죄하는 도구가 아니라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고 마지막 심판 때에 무너지지 않는 집을 짓게 하는 구원의 말씀으로 계시하셨습니다. 율법 안에 담겨 있는 언약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드러내 주셨습니다. 저는 신입생 시절 선배 목자님께 끌려다니며 성경 공부를 했습니다. 하루는 러치 미팅이 있는 날이었는데 그때 간단히 나눈 말씀이 바로 오늘의 본문인 반석 위에 지은 집이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누가 전하셨는지 또 점심에 무슨 메뉴가 나왔었는지 맛있었는지 아니었는지 기억이 잘 나지는 않지만 이 말씀은 기억에 남습니다. 저는 당시 가치관이 분명한 친구들을 보면 그렇게 부러울 수가 없었습니다. 그들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나도 얼른 올바른 세계관과 가치관을 정립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섣불리 어설픈 가치관을 정립해 버린다면 그에 따라 행동하고 판단하는 것도 어설픈 것이 될 수밖에 없을 터이니 나중에 피해가 생길 것이고 후회할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던 중 문제의식만 가지고 있었는데 런치 미팅에서 이 말씀을 들으니 몹시 솔깃하였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제가 찾고 있던 바로 그 가치관일 수도 있겠다는 생각에 잠시였지만 사로잡혔습니다. 그리고 당시 제가 좋아하던 밴드 그룹이 마지막 고별 앨범을 내면서 세상 종말에 관한 풍경을 적나라하게 묘사하는 곡들을 잔뜩 수록했습니다.
저는 본의 아니게 과연 이 세상에 마지막이 있을까? 만일 있다면 나는 어떻게 될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니 이것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던 것 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하나님께 예배하고 또 지금 이렇게 말씀을 전하게 된 것도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을 전한다고 해서 천국으로 가는 보증이 되지 않는다고 하십니다. 죄인이 생명에 이르기 위해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써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기도할 때 주여 주여 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고 하십니다. 당장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칭찬받는 일에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제 안에 여전히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고 칭찬받고 싶은 마음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죄인이 이런 자기를 부인하고 뒤에 맺힐 아름다운 열매들을 소망하며 자기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과 날마다 기쁨으로 동행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결론적으로 예수님께서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초청하여 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명을 얻고 더 풍성하게 얻기를 바라십니다. 말씀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함으로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과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의 차이는 큽니다. 우리가 좁은 문, 협착한 길을 가는 가운데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를 준비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산상수훈 결론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넓은 길로 가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 가신 좁은 길을 기쁨으로 걷게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아니라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는 참된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인생의 집을 오직 반석 대신 예수님 위에 세워 어떤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